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면서 그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정말 용감하게 두려워서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이빨에서 그 양을 구해낸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에도 편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위로 6명, 7명, 가족이 아들이 8명이다. 그런데 한 명이 죽어서 7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윗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또 순종해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다윗은 잔뼈가 굵었습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목자 되신 여호와가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슴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목자가 여호와시죠. 다윗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눈이 안 좋다고 그래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가까운 데만 볼 수 있지 조금 먼 데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뒷공무니만 이렇게 쫓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양이 목자가 있어야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또 물을 마시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깊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양이라고 했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다가 양이 길을 잘못 들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제가 어떤 성화를 봤는데 그림을 봤는데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막 걸쳐있는 위태한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그 양을 구하려고 그 험한 그 낭떠러지에 내려가서 손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양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양은 믿어야 합니다. 양이 만약에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 양은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양의 눈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V에서 중동 지방에서 양 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기 몽골에서도 양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목자가 양들을 칩니다. 거기 막 초원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풀도 많이 있고. 그 양들 떼가 엄청나잖아요. 그 떼를 다 먹이고 나면은 그 풀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죠. 가까운 곳에 풀이 없을 때는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어갖고 막 먹고 물도 마시고 했는데 목자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인도를 해요. 이게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조금 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었는데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왔지? 아니 목자가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지? 이렇게 양의 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몰아넣고 죽이려고 그곳으로 데려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까? 환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죄값으로 받을 때가 있죠.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오게 돼요. 고통이 오고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뿐이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이 고난을 받을 때 죄성이 떨어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양처럼 바로 앞에 것만 보잖아요. 양이 목자를 의심한다면 양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목자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난 목자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길로 간다면은 그 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목초지에서 풀을 다 뜯기면 다른 목초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은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마음껏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쉬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환경, 이것에 관심이 더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착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소생이란 단어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거의 죽을 뻔한 죽어가는 상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4절 중반절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숱하게 다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장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랬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목에 걸어서 이렇게 끌어온다고 합니다.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 막대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셨어요. 원수 마귀는 주님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발끝도 못 따라가요. 지금은 사나운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뱀의 머리가 깨부서졌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요.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목자, 예수님도 목자, 다 목자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악과 싸우다 양을 대신에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양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는 양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목자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지키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구원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받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그 안위하심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를 더욱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목자와 양은 하나입니다.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안 되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악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영혼육이 병들고 죽어가던 우리 영혼은 목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파괴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심 없이 반응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은요, 원수의 목전, 연회에서 기빈들에게 기름 붓는 그 이스라엘의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풍속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핍박받는 다윗 앞에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바르시고 많은 그 청함받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귀하게 대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스라고 합니다. 술과 음료를 담는 용기인데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상속이나 기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업이나 상속인 그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잔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세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또 7년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얼마나 귀하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고난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목자를 따를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런 풍부함,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따랐어요. 고난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다윗을 대우해 주셨고 인자하심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의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천국에서까지 끊임없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는 사랑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오늘 시편에서는 쉴만한 물가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수샘, 영원한 생명수샘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샘,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더 소생하는 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의 눈물을 어린 양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신자들의 소망은 종국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기르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주 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잔이 넘치도록 상속 기업, 이 잔이 상속 기업입니다.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속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